며칠 전에 전 세계 지도자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어려운 걸 풀어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위협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하신 그 최종문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다가 뭐 성경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가 이제 그분이 죽은 영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 죽은 영도. 그래서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예를 들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퉁 쳐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이런 그 구절이 있고, 또 그와 이제 매치되는 구절로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고 또 그 반면에 보면 볼수록 어렵기도 하고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곤혹해 하면서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거 질문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처음 예수 영접하고 나서 바로 성령을 받으면서 받은 그 영서가 시편 1편 1, 2, 3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그 고난의 긴 세월을 보냈는데, 이 묵상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보면 뭐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빠져나와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제 재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은요.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해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해를 당했다는 것은 육체는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해를 당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혼육 삼박자로 되어 있는데,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혼은 사탄이 장악하고 영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죠. 이 영이 바로 주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날 다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고 그 시간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얼핏 보면은 예수 영접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이분들도 전도를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육체는 멸하도록 사탄에게 이제 사로잡힘 받아가지고 우리 육체가 해를 받을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영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다시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얘기했지만은 사탄에게 내주는 행위는 일시적인 거야.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에 선행하는 임시조치라는 것이지. 일시적인 그 조치가 있어야 후속하는 심판과 구원의 이제 그 축복을 이제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음행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라 이거야. 그러나 이 내주는 것은 교회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이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하여 그의 운명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존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올바른 징계를 행함으로써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우리가 징계하는 목적은 첫째,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냐 유기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일시적 고난이며
구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려이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소치,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며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타락하게 만드는 범죄라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참된 징계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심판을 받으나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이제 크리도시, 이건 부정가거죠. 육체로는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당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와 대칭되어 가지고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앞전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 다시 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그 영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이걸 기쁜 소식 전도했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천 사랑 침례교회 정동순 목사님은 노아 시대 죄인에게 선포한 것이지, 가서 내가 승리해 놓으라고 선포한 것이지 죄인에게 가서 전도해서 다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옥으로 내려가느냐, 지옥으로 진짜 가셨느냐, 이것도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가 봐요.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 낙원을, 음부에 있던 낙원을 이제 하늘로 옮기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신 것은 내려감이 선행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신 것인데, 올라가실 수 있는 것인데, 그 내려감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 음부로 가셨다, 이런 말이라고 에베소에도 4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정말 예리하고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러한 내용인데, 잘못 이렇게 상상해버리면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수없이 많은 영혼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때 그쪽 이스라엘에 오셨지만은 전도가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 일본, 남미 이런 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이 가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예수님 복음이 전래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전도 권위를 받기 이전에 죽은 사람은 그 자체로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